로스체플 CMN 중복이 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구류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구류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단계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배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고요. 여러 차례 어려움이 많으셨던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아기와 산모가 건강히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알라스카의 서 회원께서는 넘어지셨는데요. 뇌혈관 두 군데가 파열이 되어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손가락 네 바늘을 꿰매셨는데요. 잘 아물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홍 회원께서도 팔이 골절되어 현재 치료 중에 계시고요. 캘리포니아 한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은 친구들과 어린 우리 회원님이신데요. 친구들과 운동 중에 눈을 다쳐서 ER 방문해서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코네티컷의 정 회원께서는 무릎 및 발목 통증 치료 중이시고요. 매일의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서면으로 해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최 의원께서는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질환을 치료 중에 계시고요. 빨리 또 나을 수 있도록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박 의원께서는 여성질환 치료 중이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김 의원께서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에 척추 협착증 진단 받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치료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메릴랜드 여회원께서는 얼굴과 목이 부어서 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턱 안쪽에 구멍이 나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염이 되어진 그런 질환이었다라고 하시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인공 관절 수술 후에 결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감사기도 해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욕의 박 회원께서는 망막 박리 수술 후에 또 훌륭한 의료진 만나 수술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은 2살 아기인데요. 넘어져서 피부가 찢어져서 꿰매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물고 또 흉터도 남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장 회원께서는 응급으로 브레인 튜머 수술하셨고요. 수술의 결과는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 완전히 될 때까지 모든 치료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워싱턴의 예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급하게 진단받으시고요. 또한 여성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13만 8,242불 24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할인 등의 조정금이 적용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진행이 완료되어진 의료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의료비가 7만 2,584불 5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2만 4,234불 38전이었고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조정금 적용되고 또 지난주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7,370불 9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저희가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또 함께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순종을 즐겨하며 넓은 길로 쉽고 편하게만 가려 했던 우리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고 사는 우리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질병의 고통보다는 매일 매시간 매순간 주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셔서 나약해져 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로고소 선교회와 건강검진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고소 선교회와 검진센터를 통해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빛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로고소 선교회 동력자들과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경고히 쓰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좋게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나 봉사활동, 사회적 활동이나 일상의 사소한 작은 선행들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서 자발적으로 깨우치고 동참하게 하는 그 능력이 이제 선한 영향력이 되겠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한테 보낸 보고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보고서에 그들이 법 없이도 진실되게 살고 있다고 칭찬의 말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알렌 크라이더는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이만큼 인내하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믿게 됐다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미 소금의 존재이고 이미 빛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빛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 빛이고 선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 주님께서 참빛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었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빛과 소금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헬라어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어떻게 쓰였냐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부패하는 것들을 부패를 막지 못하고 같이 부패하고 또 맛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근데 그 당시에 소금은 안반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천일염처럼 바다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석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순물을 잘 빼지 않으면은 소금이 맛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순물을 빼는 방법은 소금이 빨리 녹기 때문에, 불순물보다 빨리 녹기 때문에 녹여서 이것을 빼고, 녹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다 모아다가 딱 밖에 버리게 되는,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것이 잘 분리가 안 되고 섞여 있으면은 그 소금은 전체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계신 텐데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 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것은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돼, 나 것을 다 비워야 돼.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기를 내려놓음 생각하면 비움, 포기 이런 단어들을 생각한대요. 불교에서는 이제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것이 내려놓음이 뜻이 아니다,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놓음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게,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게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순수한 100% 순도가 있는 소금에 되려면 다른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음에 대해서 또 의미를 설명하기를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며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포기하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기를 이용규 선교사님 부인께서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박사학위를 하는 것을 어렵지만은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확신이 되어서. 그런데 박사학위를 잘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쓸 때가 됐는데 이제 가정에 본인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정을 더 우선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박사학위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했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했다. 이 선택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려놓음에 대한 삶을 잘 사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된 역할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등불 램프를, 그 당시에는 전기 빛이 없었잖아요. 램프 빛이었는데 그 램프 빛이 이 클레이 팟 이 등경 밑에 클레이 팟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램프 스탠드 위에 놓아야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출 수 있다 해서 숨겨지지 아니하고 이 램프 스탠드에 가서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클레이 팟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빛이 램프 스탠드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램프가 본인이 빛을 비추는 존재임을, 또 이 빛이 자신을 위한 빛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추기 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지만 본인이 이 클레이 팟에서 램프 스탠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존재 가치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지만 램프 스탠드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기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세상에서 내가 빛을 드러내려면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안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클레이 팟에 계속 있다 보면은 램프 스탠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전 최근에 그 8.15 런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수 션이 주축이 돼서 광복절 81.5km 뛰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81.5km를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42.195km, 81.5km는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수 션은 이 81.5km를 뛰어요. 혼자 다이렉트 뛰는데 거기에 이제 러닝 메이트가 이제 10조가 이루어져서 8.15km씩 같이 러닝 메이트가 바뀌면서 10번에 걸쳐서 바뀌면서 그것을 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한 5년 동안 지금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거의 80km 정도 뛰었을 때에 거의 이분이 실신 직전이더라고요. 막 다리에 막 햄스트링도 올라오고 막 절면서 한 5kg가 빠진 상태에서 막 이렇게 쩔쭉쩔쭉 뛰니까, 정신없이 막 뛰니까 옆에서 막 얼음 물주머니로 막 하고 부채질 하고 막 용기 불어주고 막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막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무의식 중에도, 거의 무의식 상태인데 무의식 중에도 거의 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으면 이분이 그런 완전히 어려운 지친 상황에서도 튀어나온 첫 번째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이 간증한 것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감사의 은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은사가 있어서 자기는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와도 감사할 것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해주신 독립투사분들, 그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대회를 통해서 모인 금액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지어드립니다. 4년 동안 39억이 모금됐고 현재 16채가 완공되었고 17, 18호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서 100호까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100호까지 지으려면 10년은 뛰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60 넘을 때까지 뛰셔야 돼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2000년에 몸에 화상을 입었죠. 3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과 손이 다 이렇게 피부가 화상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예전에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그분의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집을 직접 봤는데 진짜 뭐 온몸이 다 화상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모두 나쁜 일 같아도 감사할 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가져다 준 힘은 엄청났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피부가 없이 진물을 흘릴 때에도 감사할 거리는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도 힘들고 외롭고 할 때면은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감사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까를 고민했을 때 가수 션과 이지선 자매를 보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이 내려놓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에서 그 선한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에 그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선한 능력으로의 찬송은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이 쓰신 서신의 편지를 가수로 쓴 찬송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어야 돼요? 소금으로서 있어야 되고 빛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 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을 감사하며, 그러한 이유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케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주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며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더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